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죠. 어릴 때 어버이날은 카네이션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카네이션 부모님께 종이로 접어서, 빨간 색종이를 접어서 만든 꽃을 달아드리면서 제법 뿌듯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유학을 하면서 일찍 부모님 곁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부모님께 어버이날 꽃 따라드리는 것조차 점점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부모님 품을 제가 떠나게 된 거죠. 그 후로 늘 불효자식처럼 살고 있습니다. 늘 죄스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죄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중에 문득 제 마음속에 숙제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날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분명 우린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회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종교는요, 자신이 믿는 이 신에 대해서 규정된 제사만 잘 드려놓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떳떳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 같은 거 가지지 않고 사는 거죠. 나는 신에게 할 바를 다 했으니 신도 나에게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저 살면서 신의 노여움만 살 짓 안 하고 살면 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종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면목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문득 올해 이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니까 유대교를 포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은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시편 89편 26절에도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으나 아주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예수님 이후로는 이 신약시대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의무와 책임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끼어든 겁니다. 단순히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두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불효자식이고 부끄러운 자식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또 뭐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얼굴을 들기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떠나서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니까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사람 일을 모르니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4년도 통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남자가 78.99세, 여자가 85.48세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평균을 잡아먹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중간에 아주 큰 사고나 중대한 질병을 걸리지 않는 이상 대략 그 기대 수명에서 10년 이상 더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일만 겪지 않는다면 대략 한 90 정도는 살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변이 없는 한.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사고를 철저하게 막아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을 90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충 반 오고 반 남았습니다. 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짧을지 아니면 훨씬 더 오래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던 길을 좀 멈추고 뒤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한 번씩은 자기 가던 길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봤어요. 지금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20살, 21살이 되어서 성년이 되던 날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는 젊어서 아직 생각이 납니다. 예, 성년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예?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이거는 날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인데요. 올해는 5월 16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하여튼 그 성년의 날에 다른 친구들은 꼭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3가지 선물이 있었어요. 장미꽃, 향수, 키스. 뭐 그따위 선물을 저에게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기숙사에 누워서 감상에 젖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놀러 갔지만
저는 혼자 기숙사를 지켰어요. 아, 드디어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바라던 어른이 되었구나. 그동안 나를 부자유스럽게 만들었던 수많은 제약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인생은 팍팍했고 길모퉁이마다 문제를 안고 지나왔습니다. 언제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갔지만 때로는 뒤처졌고 때로는 앞으로 가는 듯 했으나 멈추었고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이 쳇바퀴를 돌며 살기도 했고 때로는 오히려 후퇴하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나와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기는 한데 항상 노력한 대로 결과가 저에게 주어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노력이 부족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참 성실하고 바람직한 청년이었고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치러야 하는 전투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는 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홍해는 모세의 뒤를 따라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건넜습니다. 그 두 번의 건넘 사이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가나안 땅에 대한 막연한 소망으로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이 주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됐지만 이제는 알아서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주는 대로 먹었지만 광야에서는 그냥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규칙대로 채찍에 복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생각할 필요 없이 다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굴종의 삶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새로운 법칙에 적응해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법을 지키고 하라는 대로 예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었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홍해를 도로 건너가고 싶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사실은 물질적으로 더 궁핍해졌습니다. 그런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고 문명도 없고 산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먹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40년이 되도록
도달할 수 없는, 그저 신기루처럼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주님만 믿고 갈 때 그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도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되돌아가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돌아갈 집과 안정된 농토, 질서 있는 문명, 예측 가능한 내일, 그런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는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광야에서 되돌아보면 그때야말로 좋았지, 옛날에 내가 괜찮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이런 패배주의가 고개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좀 가혹하리만큼 징계하셨습니다. 과거에 썩어질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짓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과거의 불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질게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과거의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신 후에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잊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가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언제나 패배를 안겨주었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는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배운 이스라엘의 교훈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불순종하고 보이는 것만 고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백성,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만이 비로소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 단 2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금방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왔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성장했을까요? 저 가나안 땅,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단계가 조금 더 완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막 광야에 접어든 단계입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단계예요. 옛 것이 생각납니다. 떠나왔던 애굽 생활이 생각나듯이 자꾸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 그리워집니다. 때로는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다행히 홍해가 닫혔습니다. 더 이상 홍해가 열리지 않기에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고기가 없어,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느라고 정작
자신이 받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항하는 단계입니다. 나도 알 만큼 알고 기도할 만큼 해봤다. 나도 응답받은 적이 있고 나도 고생했고 나도 성경 볼 만큼 받고 알 만큼 안다고 이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나서서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하십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일단 이 세 번째 단계는 넘어가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동안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훈련으로 우리는 이제 강해졌고 거룩해졌고 충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맨 처음 만나는 이 여리고성은 아주 높은 지대, 고원지대에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었고 가장 강한 요새였습니다. 처음 만난 적치고는 너무나도 강했어요. 이제 그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행군하는 중에 여호수아가 걸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아우라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정만 60만의 대군의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끌고 있는 이 여호수아도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대군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칼을 뽑고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 편이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의 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누구 편이냐?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누구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우리를 위함도 아니고 적을 위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칼은 심판의 칼이고 또한 권능의 칼입니다. 적들을 단번에 섬멸할 수도 있는 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칼을 들고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답이 아닙니다. 대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편인데 그럼 그렇게 묻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지금 이 질문은
여호와의 칼 앞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를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따라서 광야를 헤매야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여호수아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내 미래, 내 계획을 중심으로 한 질문, 너는 누구 편이냐? 라는 질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내 질문이 바뀌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모세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이나 치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인생을 전환했던 바로 그 장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지시해 주시는데 그 순간, 그 장소에는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발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중간평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이 어떠했든, 때로는 실패했든, 때로는 흡족하지 않았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나간 길을 돌아본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항상 부모님보다는 좀 더 나은 부모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부모님보다는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더 멋진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어머니보다 지금 제 나이가 더 많습니다. 어릴 때 봤던 그 부모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 보였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를 먹어보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더 안쓰러워 보이고 측은해 보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렇게 크고 위대해 보였던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저에게 대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죄송스럽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부모는 아닌지, 부모님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부모님 앞에서만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면목 없는 인생이었고 또 여러분 앞에서도 여전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늘 넘어지던 자리에서 넘어지고 같은 곳에서 실수합니다. 여전히 약한 것은 약하고 부끄러운 것은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물론 간간히 보람되고 감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나간 날들은 다시 반복할 수 없는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어느덧 여러분도 저도 어느새 이만큼 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끄럽다고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저의 목적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은 길에서는 좀 덜 부끄럽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DJ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용돈과 선물은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사랑합니다 이야기 한번 더 듣고 사랑한다는 이야기 한번 더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뿐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그저 언제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무언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늘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저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늘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인생의 중간길에서 이 따뜻한 봄날에 잠시 여러분들도 숨을 한번 고르고 걸음을 멈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하나님 편이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꼼꼼한 계획보다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환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마침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인생을 빨리빨리 살아서 어른이 될까 싶었는데 벌써 이만큼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아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남은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저 무서운 여리고성도 단숨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